함께 기도하고 찬양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지켜주시고 늘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시간에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길 원합니다. 우리 예수님의 사랑에 흠뻑 젖어서 그 사랑을 마음껏 누리게 하시고 또 기쁨을 마음껏 누리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축복들을 우리의 삶 속에 경험하는 귀한 우리의 복되고 귀한 삶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시간도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시간에도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86장 함께 드리겠습니다. 286장입니다.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붙들어 주시고 내 마음에 새 힘을 주사 늘 기쁘게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소원 다시고 내 무거운 짐 맡아주사 참 평안을 주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정결케 하시고 그 은혜를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길 인도하시고 주 성령을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아멘. 찬송가 309장입니다. 찬송가 309장입니다. 목마른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한 그 귀한 영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오 주여 내 기도 어서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주 내게 약속한 금비 내려주시려 은혜의 저구름 건너편에 떠올라 그 귀한 징조가 내게 밝히 보이니 나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은혜의 소낙비 지금 흡족히 내려 구원의 큰 강물 흘러차고 넘쳐서 내 추한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그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항상 충만함이라.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아멘. 찬송가 314장입니다. 314장입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전엔 세상 나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3절입니다. 이 세상 떠날 때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아멘. 이 시간 백합 찬양대에 성령에 맞춰 묵도하심으로
수요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겠습니다.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지난 3일 동안도 붙잡아 주시고 이 저녁에 주님 앞에 나와 우리의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의 시간 허락해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이곳에 나온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나와 싸우니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활짝 열어주셔서 하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의 시간,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처음 시간부터 마치는 시간까지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시고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 348장 같이 찬양합니다.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여 벗은 형제여 담대하게 싸울지라 저기 약한 적병과 심판날과 멸망의 날 내가 섰는 눈앞에 곧 다가오리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고함치는 무리들은 융한 마귀 아닌가. 무섭고도 더러운 죄 모두 떨쳐버리고 주 예수 붙들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그 신발을 벌리고 너를 도와주시려고 서서 기다리시니 너 어서 나오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이 시간에는 정영순 권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사랑과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주의로 3일 동안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이 시간 몸된 주님의 교회에서 3일밤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저희들 하루하루 살아가는 동안 온전히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여. 어린아이와 같이 연약한 믿음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고 아멘. 날마다 동행하여 주심을 깨닫고 감사로 주여. 예배를 드리게 하옵소서. 아멘. 이웃을 사랑하는 일이 최고의 명령이며 명령이라고 하신 주님, 주여. 우리 이웃들에게 예수님의 참 빛을 비춰지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가 받은 복음의 빛을 갚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도와주옵소서. 아멘. 전쟁과 질병, 고난과 고통 중에 있는 나라와 모두를 위해 하나님께서 치유와 회복을 능력으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 서문교회 각 기관과 부서, 교구와 구역이 모이기를 힘쓰게 하시고 지혜의 영이 충만케 하셔서 주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마음으로 변하지 않으며 어렵고 힘든 일이 아닌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섬김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특별히 23일부터 시작하는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 기간에 주여. 사랑과 말씀으로 가르치는 선생님들에게 솔로몬과 같은 지혜를 성장하는 학생들에게 귀한 말씀의 양식으로 인도하여 먹일 수 있게 능력으로 부어 주시옵소서. 아멘. 말씀으로 준비하신 목사님들에게도 피곤치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 시간 담임 목사님 말씀하실 때 능력의 말씀 증가하시도록 능력으로 피곤치 않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아멘. 백갑 찬양대 찬양을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오며 대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늘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이 자리에 참여하지 못한 성도들의 그 사정과 형편에도 주님께서 찾아주시고 아버지. 치료하여 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배 순서를 통하여 영광 받아 주시오며 부족하오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같이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 말씀까지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고 11절은 다 같이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말씀을 봅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을 때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 드니라. 아멘. 백합 찬양대에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살다
감사합니다. 자,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축복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예, 2배로 축복합니다. 예,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 우리 이렇게 한번 축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습니다. 천국을 소유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서 천국을 소유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얼마나 은혜스러운 말씀인지 몰라요. 심령이 가난해야지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날마다 그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면서 심령이 가난한 자들은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마음속에 새길 때에 하나님께서 큰 은혜와 복으로 채워주신 것을 체험을 하며 살아갑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자리에 온 여러분 모두 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요 하는 이 말씀이 여러분의 것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인데, 이제 예수님께서 어떻게 공생애를 시작하셨는가 하는 이러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는 이러한 가운데에,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먼저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이후에 오늘 이 말씀이 나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광야로 나가서 사탄의 시험을 받으셨다라고 하는 내용이 오늘 이 말씀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사탄이 예수님을 이끌고 나간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예수님을 이끌어 가셔서 광야에서 사탄의 시험을 받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이 말씀을 보면서 왜 성령님께서 예수님을 광야로 이끌어 가셔서 그곳에서 시험을 받게 하셨을까, 이런 궁금증을 여러분이 아마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사탄 마귀의 시험을 받으셔야만 했을까 하는 이러한 의문을 가지고 이 말씀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해답을 찾으려면은 창세기로 돌아가야 돼요. 창세기에 보면은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나서 맨 마지막 날에 사람을 창조하시는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말씀을 하시면서 왜 이들을 창조하셨는가 하는 사실을 에베소서에 가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교제하기 위해서, 사람들과 이와 같이 나눔을 갖기 위해서, 경배를 받기 위해서 사람을 지으셨고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이와 같이 만드셨다. 그런데 문제가 일어났지요. 그 문제가 뭐예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사탄의 말에 귀를 더 기울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사탄의 말을 순종함으로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죄를 범하게 되었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었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 사람들과 회복하고 교제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첫째 아담은
실패했을지 몰라도 둘째 아담 대신 예수님께서는 사탄의 유혹에 빠지지 아니하고 승리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을 오늘 이 읽은 내용에서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어떤 시험을 받으셨는가 하는 것을 함께 나누면서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너무 잘하는 말씀인데 되새김질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 말씀 속에 보면 어떻게 예수님께서 마귀의 시험을 이기셨는가, 예수님이 마귀의 어떠한 시험을 받으셨는가. 제일 첫 번째 시험이 무엇입니까?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라고 하는 이러한 시험을 받으셨다 말씀하고 있지요. 자, 3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3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할 때가 언제냐? 2절 말씀에 보면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한 후에 줄이신지라, 40일 금식 기도가 끝날 그때에 시험하는 자 사탄이 찾아왔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이지요. 사탄이 찾아와서 40일 동안 금식을 했으니까 예수님께서 배가 고프다라고 하는 것을 알았지요. 배가 고프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서 예수님에게 이 돌들로 떡덩이를 만들어서 먹으라고 말씀을 하는데, 그 앞에 첨부된 말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여러분 다시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그 앞에 있는 말씀 뭐라 그럽니까?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사탄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알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아는데 지금 찾아와 가지고 예수님 앞에서 무엇이라고 얘기를 합니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요. 이 돌들로 떡덩이를 만들어 먹어라. 여러분이 이 말씀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이 말씀이, 지금 이 사탄이 하고 있는 이 말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인정해서 하는 것인지 조롱하면서 하는 것인지를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알고 있는 사실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만일 이 얘기를 합니다. 너를 위하여 지금 이 돌들로 떡덩이를 만들어 먹으라고 이와 같이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 이 사탄 마귀는 예수님에게 찾아와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기적 베풀기 전에 네가 배고프니까 너부터 기적을 베풀어 가지고 배부른 다음에 그 다음에 일을 하라고, 이런 식으로 유혹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먹는 것에 참 연약해요. 먹으면 사람의 마음이 이상하게 달라져요. 먹으면. 사탄은 우리 인간이 그것을 잘 알아요. 그래서 이 먹는 것을 가지고, 배고팠을 때 먹는 것을 가지고 와서 이 돌들로 떡덩이가 돼서 이것을 먹으라고 하는 이러한 말을 합니다. 여러분, 40일 금식하고 바로 떡 먹으면 죽어요, 사람이요. 아십니까? 40일 금식하고 난 다음에 40일 보양식을 해야지만 사람이 살아요. 동역자 가운데 개척교회 하면서 40일 금식 기도하고 내려와 가지고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기진맥진해 가지고 누워 있으니까 40일 금식하고 40일 보양식을 해야 되는데 이거를 모르고 기운이 없으니까 목사님 닌게르를 좀 맞으면 좋겠다. 그래서 닌게르를 맞았어요. 그리고 갑작스럽게 돌아가셨어요.
과한 이 영양이 섭취되면은요 사람은 견디지를 못해요. 40일 금식하면 40일을 보양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탄이 이 돌들로 떡을 만들어 먹으라고 이와 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은 에덴 동산에서 하와에게 찾아와 가지고 선악과를 네가 따먹으라고 유혹을 하고 있었던 것과 똑같은 시험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와가 그 얘기를 했는데 아담에게 하는 것과 똑같아요. 아담이 옆에 있었다고 하는 것은 성경에 나와 있는 거예요. 서로 헤어져 있지 않았어요. 하와에게 먼저 말을 했는데 그 옆에서 아담이 아니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아담이 입을 다물고 있었어요. 비겁해요. 그러니까 하와에게 이렇게 얘기할 때에 아니다, 하나님의 명령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먼저 창조함을 받은 이 아담, 그리고 가장인 이 아담이 분명하게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말 안 했어요.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하와에게 했던 수법, 첫 번째 아담에게 했던 수법, 아담이 넘어갔는데 똑같이 예수님에게 찾아와 가지고 먹을 것으로 지금 유혹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탄의 공식은 예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달라진 게 창세 때나 예수님 때나 달라진 방법이 없어요. 왜 달라지지 않은 줄 아십니까? 인간의 본성을 알기 때문에 다르게 찾아온 게 아니에요. 인간의 본성은요, 먹는 것에 약해요. 그래서 이 먹는 것을 가지고 사탄이 사람을 유혹을 하고 찾아오는 것이에요. 괜찮아, 이건 먹어도 돼, 괜찮아, 이 정도쯤이야, 괜찮은 거야, 이러면서 찾아오지요. 성경에서 먹지 말라, 먹으라라고 하는 이러한 말씀을 많이 주지요. 물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정결하게 하셨으니까 먹으라고 말씀을 하지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 가운데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하면서 이 술 취함에 대해서 우리에게 하지 말라 그래요. 그런데 극구 술을 먹는 이러한 사람들이 있어요. 믿음 생활하면서 괜찮다고, 술 먹어도 다 허용을 했는데 이 왕들도 그랬고 그러면서 이야기를 해요. 성경을 그렇게 본다고 하면은요, 자기 마음대로 그 성경을 풀어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탄은 이러한 연약한 육신을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연약한 육신을 알기 때문에 그 육신에게 찾아와 가지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 예수님께도 동일하게 찾아와 가지고 인간의 본성을 지금 건드리는 거예요. 식욕을 건드리는 거예요. 배고프지, 이거 만들어 먹어,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탄을 물리쳤지요. 그것이 기록하였으되 라고 하는 이러한 말씀을 오늘 이 말씀 속에서 계속해서 하고 계시는 이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하나님께서 기록하신 말씀이 그 어떠한 것보다도 중요하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사탄의 유혹을 받을 때에 어떻게 사탄의 유혹을 이길 수가 있느냐? 오직 하나님의 말씀 밖에는 사탄의 유혹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요, 다른 방법이요, 하나님 말씀밖에 없는 거예요. 유일한 무기가, 사탄의 유혹을 물리칠 수 있는 유일한 무기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사탄을 물리치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날마다 무장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속에 새길 때에 어떠한 사탄의 유혹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탄을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참된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돌로
떡을 만들어 먹으라는 이러한 사탄의 말에 이러한 유혹의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물리치셨어요. 그 물리치신 말씀이 뭐예요?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성도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데 유일한 양식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한다. 그래서 참된 성도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 읽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하면서 예수님처럼 사탄의 유혹을 이기고 이 세상에서 승리의 삶을 살아가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모두 다 정말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사탄의 유혹을 이기고 날마다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참된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사탄은 계속해서 예수님에게 찾아와 가지고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6절입니다. 6절. 자, 6절 말씀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 하는 것을 여러분 이해해야 되지요. 자, 이 말씀 보면 사탄이 예수님을 이끌고 어디로 올라갔느냐? 성전 꼭대기로 지금 올라간 거예요. 성전 꼭대기, 예루살렘 성전 꼭대기로 올라간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 꼭대기로 올라가서 거기서 뛰어내리라.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적어도 3번 이상은 와요. 왜? 기도하기 위해서. 3차례 기도하기 위해서 올라온단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많이 올라올 때에 네가 뛰어내려라. 그러면서 사탄이 무엇으로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예언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가지고 이와 같이 예수님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지요. 기록되었으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예언의 말씀으로 기록되어서, 이 예언의 말씀은 시편 91편 11절 12절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이 말씀이 성취될 수 있도록 네가 뛰어내리라. 네가 뛰어내릴 때 하나님께서 뛰어내려서 떨어지기 전에 너의 발을 보호하시고 땅에 떨어지기 전에 하나님께서 돌에 부딪히지 않도록 역사하시는 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줘라. 무슨 얘기지요? 기적을 베풀어서 사람들이 너로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인정하도록 해봐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사탄은 우리에게 찾아올 때에 무식하게 찾아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찾아옵니다. 여러분, 이단들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에 하나님 말씀 가지고 얘기하자고 찾아옵니다. 하나님 말씀 가지고 한번 대화해보자고, 당신이 믿는 말씀이 맞는지 내가 믿는 말씀이 맞는지 한번 얘기해보자고 찾아옵니다. 사탄의 하수인들인 이러한 이단들은 그렇게 찾아오는 거예요. 이 시대도 마찬가지, 똑같아요. 여러분, 전북에 있는 기독교 방송국에서 신천지에 있는 가정에 신천지를 믿는 아내를 남편이 죽였다 그래가지고 그 살인 사건이 벌어졌지요. 그것을 기독교 방송국에서 신천지를 믿는 이러한 아내를
남편이 살해했다라고 하는 보도를 했어요. 그것 때문에 신천지 교도들이 1만 명이 모여가지고 기독교 방송국 폐쇄하라 그러면서 소리를 1시간 동안 소리를 치면서 기독교 방송국을 문 닫으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기독교 방송국에서는 지금 신천지가 이단이라고 하는 사실을 계속해서 방송을 내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기독교 방송국이 문을 닫으면은 신천지가 다시 살아날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이러한 것을 무시한다. 그러면서 차별한다. 이러면서 공격을 하고 있는 이러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전 꼭대기에서 이와 같이 뛰어내리라라고 하는 것은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이란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 고도의 신경전을 지금 쓰고 있는 것이지요. 첫 번째 찾아와서도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두 번째 또 네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면, 만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이렇게 지금 예수님의 마음을 막 긁고 있는 거지요. 자, 여러분에게 찾아와서 진짜 당신이 하나님 믿는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면 한번 나에게 보여봐. 나를 사랑한다고 하는 보여봐. 그렇게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그 사람이 찾아와가지고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을 뒤집어 놓고 이 속을 갖다가 막 이렇게 하면서 찾아와가지고 네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면 한번 해봐. 한번 그 사랑을 표현해봐. 이러면서 막 찾아오는데, 여러분 보통 인간 같으면 왁 쏟아져 버리지 않겠습니까? 이판사판 막 이러면 쏟아.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사탄이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해 가지고 찾아올 때에 이 사탄을 어떻게 물리치셨는가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7절 말씀이죠. 7절 말씀. 자, 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을 뭐하지 말라? 시험하지 말라. 시험하지 말라. 여러분이 하나님을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나님을 조롱하고 하나님을 시험하고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이러면서 말하고 있는 이러한 것을 들을 때에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말라기에 나와 있는 하나님을 시험하라고 하는 이 말씀과는 다른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템프테이션, 하나님을 시험해가지고 진짜인가 가짜인가 가려내는 이러한 판단의 기준이 자기에게 서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말라기에 나와 있는 하나님을 시험해 보라고 하는 건 하나님 복 주시는 분이신지 아닌지 한번 시험해 봐라. 네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11조를 드리면 하나님께 너에게 복을 주시는지 안 주시는 분이시 한번 시험해 봐라. 이 말씀 뭐야? 하나님을 한번 네가 경험해 봐라라고 하는 이러한 말씀을 시험이라고 표현한 거. 우리는 똑같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원어에는 달라요. 그리고 어때요? 영어 성경도 달라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 보면 사탄이 찾아와 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할 때에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을 모욕하지 말라,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탄은 이렇게 찾아오는 거예요. 이렇게 찾아와 가지고 여러분의 연약한 부분을 건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지 못한 부분을 건드리고요, 하나님 앞에 온전한 이런 믿음의 삶을 살지 못하는 그 부분을 건드리면서 네가 진짜 예수를 믿으면 한번 나타내 보여봐, 이러면서 우리에게 도전을 해오는 것입니다. 이러한 때에 저와 여러분이 가져야 할 것이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영적 분별력을 가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영적 분별력을 가져야지만이 오늘 이 마지막 때에 살아갈 때에 사탄의 유혹에 빠지지 아니하고 승리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영적 분별력이 어디서 나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길 때에, 날마다 그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서 내 속에서 그 말씀이 새겨질 때에 영적인 분별력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소통되지 아니하면 성도라 할지라도, 표면적인 성도라 할지라도 안 통합니다. 안 통합니다. 답답합니다. 그래서 기도하지요. 그 영혼 속에 영적인 이러한 깨달음을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넘치게 임하게 해달라고,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게 해달라고 간구하는 것이지요. 영적인 분별력이 있어야지만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사탄의 유혹을, 사탄의 시험을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사탄의 도발적인 이러한 유혹의 말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치셨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어떠한 어려움과 어떠한 환경이 찾아올지 모릅니다. 그러한 환경 속에서 사탄은 반드시 우리에게 역사합니다. 그때에 사탄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길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영적인 충만함을 갖습니다. 여러분이 10일 금식기도 하고, 또 어떤 분이 20일 금식기도 하고, 어떤 분은 40일 금식기도 하고, 어떤 분은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날마다 기쁨이 넘치는 절정의 순간에 사탄이 찾아와서 여러분을 시험합니다. 예수님도 40일 금식 기도가 끝날 그때에 찾아와서 시험했던 것처럼 똑같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은혜가 넘칩니까? 평강이 넘칩니까?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날마다 내 속에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서 기뻐하며 삽니까? 조심하십시오. 사탄은 그때에 우리에게 찾아와서 평안하다 그때에, 감사하다 기쁘다 그때에 찾아와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유혹을 하는 것입니다. 네가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면, 네가 진짜 하나님의 자녀면, 이러면서 누가 우리를 건드릴지 모릅니다. 가족 가운데 있을 수도 있고, 형제 가운데 있을 수도 있고, 친구 가운데 있을 수도 있고, 가까운 성도들 가운데 있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참된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흔들리지 아니하고 사탄의 유혹에 빠지지 아니하고 말씀을 따라 승리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모두 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 세상에서 어떠한 어려움과 환란이 찾아오고 그 속에 사탄의 유혹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승리의 방법인 것을 마음에 새기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참된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여러분, 이 말씀은 아주 간단해요. 9절 말씀이에요.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자, 이 말씀 전에 보면 8절에 무엇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사탄이 예수님을 이끌고 어디 올라갔어요? 높은 산에 올라가서 천하만국을 다 보여주고 모든 영광을 다 보여주고, 그리고서 하는 말이 이 9절 말씀이에요. 이 9절 말씀,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리라. 사탄이 자기에게 절을 하면, 경배하면 모든 것을 주리라, 자기를 믿으면 이 모든 것을 주리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지금 예수님께서 구원 사역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복음을 전하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오셨는데 단번에 그 구원 사역을 이룰 수 있는 방법을 내가 가르쳐 주겠다라고 하는 사탄의 유혹입니다. 힘들게 구원 사역할 필요가 없이 나에게 절을 하면 네가 보고 있는 이 모든 천하 만물 다 너에게 주고, 그리고 모든 영광 다 너에게 주겠다라고 하는 구원의 역사를 내가 단번에 이루어 주겠다라고 이렇게 호언장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사탄입니다. 사탄은 마치 하나님보다 자기가 더 많은 능력을 가진 것처럼 찾아와 가지고 허풍을 떠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많은 능력을 가진 존재인지를 아느냐, 그러면서 내가 너에게 필요한 것 다 주겠다, 이렇게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탄은 예수님보다도 조금 못하게 창조됐다 그랬어요. 창조됐다. 인간보단 조금 더 낫게, 좋게 창조되었다 그랬어요. 이 사탄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을 섬기는 이러한 천사장이었어. 천사장. 그런데 하나님과 동등되게 하려고 하나님 앞에 대항하다가 쫓겨났어요. 그래가지고 사탄이 됐죠. 그런데 사탄은 끊임없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 어떻게 하면 예수를 물리칠 것인가 하는 것을 가지고서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10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는 거 한번 보시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사탄을 향하여서 명령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사탄아 물러가라.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다른 것을 섬기지 말아라. 이렇게 명령을 하시면서 사탄을 내쫓아 버렸어요. 사탄이 찾아와서 예수님을 유혹한 것은 정말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지 아니하고 단번에 이룰 수 있는 이러한 것이었지요. 단번에 모든 것을 이루는 이러한 구원 사역을 단번에 이룰 수 있는 이러한 방법, 고난을 겪지 아니하고 나가서 복음 전하지 아니하고 나가서 힘써서 이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지 아니하고라도 얼마든지 영광을 얻을 수 있고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러면서 가르치는 거지요. 말하는 거지요. 지금도 사탄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네가 전하지 않으면 딴 사람이 전할 거야. 너 나가지 않아도 돼. 여러분,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에 있어서 자꾸 게을러지면은요, 일평생 가도 전도 안 합니다. 전도 못 합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우리에게 주신 사명, 나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말씀에 한 번도 순종하지 않고 일평생 살다가 그냥 가는 겁니다. 주님께서 그런 영혼 속에 뭐라고 말씀해요? 너 진짜 내 말 믿고 왔냐? 우리가 단번에 쉽게 예수를 믿는 게 아닙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은 기본입니다. 기본, 시작입니다. 시작.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는데, 우리의 몸을 산제물로 드리면서, 각을 떠서 산제물로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날마다 기도하면서 날마다 성결의 삶을 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이 세상의 빛으로 또 이 세상의 소금으로 살라고 하는 이 말씀을 가지고 힘써서 살기를 원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하늘의 상급을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허락하시는 것이지, 예수를 믿고 예수를 믿었으니까 내가 구원받았다, 그러한 신앙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가 없고 하나님의 면류관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 쉽게 구원함을 받고 구원의 은혜에 감격하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아니하며 살아가는 것이 너무 익숙해져 가지고 이렇게 살다가 죽어도 천국 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자들에게 야고보 사도가 야고보서에서 그러한 믿음은 죽은 믿음인데 죽은 믿음 갖고는 천국 가지 못해 라고 말씀을 합니다. 얼마나 답답했으면 이런 말씀을 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이 세상에 살면서 사탄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사탄의 이러한 것에 순종하며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이러한 것을 볼 때에 주의 말씀을 믿습니다 그래놓고 행함이 없는 이러한 삶을 사는 것을 볼 때에 너무너무 답답하니까 야고보 사도가 경계의 말씀을 날리는데 그 죽은 믿음 가지고는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사탄이 우리에게 지금도 그렇게 찾아와요. 예수님의 말씀을 왜곡되게 풀면서 우리에게 찾아와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절대로 먹지 말라고 말씀했지요. 그런데 사탄이 찾아와서 하와에게 유혹한 말씀이 무엇입니까? 창세기 3장 5절에 보면은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 하나님과 동등되는 것을 하나님 원하지 않기 때문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고 했다. 아주 희한하게 말씀을 풀어가지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 말씀을 믿었단 말입니다. 누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삐뚤어 해석하는 것을 믿는 자들은 결단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사탄은 이렇게 우리가 모르는 말씀 가지고 그럴듯한 말씀을 가지고 와서 우리를 유혹을 하는 것이에요. 그것을 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된다. 얼마나 신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이러한 마음이 다 있지요. 다 있지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지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네가 엎드려 경배하면 내가 모든 것을 주겠다. 절대로 경배하지 아니하고 사탄아 물러가라 하면서 주 너희 하나님을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고 이렇게 말씀으로 물리쳤던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승리하는 삶을 사는 자가 되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탄 마귀는 지금도 우리에게 찾아와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있고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무너졌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별의별 이러한 시험거리로 찾아오고 문제거리로 찾아와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러할 때에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든든히 주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살 때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승리의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문제는 우리입니다. 항상 문제는 저와 여러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어떤 것은 순종하고 어떤 것은 순종한 취사 선택해서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려고 합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예수님처럼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면서 주의 말씀 안에서 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찾아오는 유혹 가운데 이런 것이 찾아오지요. 신앙생활 하는데 먼저 먹고 마실 것이 있어야 되니까 먹고 마실 거 그거 준비하고 신앙생활해. 괜찮아. 돈을 벌고 그 다음에 신앙생활해도 돼. 네가 이 세상에서 좋은 직업 가지고 좋은 명예 가지고 그 다음에 신앙생활해도 돼. 네가 이 세상에 살면서 주의 복음을 전하는데 삶의 모범을 보이면서 삶에서 예수님이 나타나도록 그렇게 하고 입술로 전하는 건 나중에 전해도 돼. 이렇게 찾아온단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사탄이 현대에 가지고 우리에게 찾아오는 이러한 유혹거리입니다. 물질주의로 찾아오고요, 은사주의로 찾아오고요, 실용주의로 찾아옵니다. 먼저 네가 먹을 것이 있어야지, 먼저 네 생명이 있어야지 하나님 믿는 것이지, 먼저 네가 살아야지 하나님 믿는 것이지, 어떻게 하나님을 먼저 믿고 이 세상에서 아무것도 없이 살 수 있겠냐? 사탄은 계속해서 유혹합니다. 이거에 많이 넘어갑니다. 바울 사도가 몰라서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종교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살았을까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라고 이렇게 사도 바울이 편한 것 몰라서 하나님 이 세상에 사는 가운데에 풍성한 삶을 몰라서 그렇게 살았을까요? 바울 사도의 삶을 보면 참 제가 부끄러워요. 그렇구나. 주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주의 말씀을 잃어버리고 살 때가 너무너무 많구나. 그러면서 사탄의 유혹에 합리화를 시켜가지고 사탄의 말에 넘어가가지고 합리화를 시킨 그것도 괜찮아. 그러니까 뭐 괜찮지 뭐 이러면서 살아갑니다. 하나님 말씀을 내 마음 편한 대로 풀어버립니다. 하나님 말씀 아니지. 참된 성도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그대로 믿으면서 생활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고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시험을 당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승리하는 자가 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먹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우리에게 있어야만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수 있음을 말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섬길 때에 우리의 삶에 있어서 영적인 풍성함이 임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된 성도는 사탄의 유혹을 받을 때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것에 대하여서는 가슴을 찢고 회개하고 통회하며 자복하며 주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으셨다라고 하는 이 말씀, 그러셨구나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으심으로 말씀으로 이기셨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하나님의 자녀요, 예수님의 제자로서 오늘을 살아갈 때에 어떠한 시험을 당해도 어떠한 어려움을 당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내게 손해가 되더라도, 때로는 내 마음속에 상처가 되더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큰 기쁨이 내 안에 넘치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것을 확신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걸어가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시험 당하신 것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예수님은 시험을 당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든 것을 물리쳤음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잘 알고 있는 이 말씀대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새겨져서 어떠한 환난과 어떠한 어려움과 어떠한 시험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길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으로는 안 됩니다. 성령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시고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에서 주의 말씀이 날마다 깨달아지고 주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능력으로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역사해 주실 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350장 찬양합니다. 우리들이 싸울 것은 혈기 아니요, 우리들이 싸울 것은 육체 아니요, 마귀 권세 맞서 싸워 깨쳐버리고 죽을 영혼 살릴 것일세.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를 울리기까지. 우리들이 입은 갑옷새가 아니요, 우리들이 가진 검은 강철 아니요, 하나님께 받아가진 평화의 복음 거룩하신 말씀이로다.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를 울리기까지. 악한 마귀 제 아무리 강할지라도 우리들의 대장 예수 앞서가시니 주저 말고 용감하게 힘써 싸우세. 최후 승리 얻을 때까지.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울리기까지. 죄악 중에 빠진 사람 죄를 뉘우쳐 십자가에 달린 예수 믿기만 하면 위태한 데 빠진 영혼 구원 얻어서 전국 백성 될 것임일세.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를 울리기까지. 교회 앞에 광고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이 귀한 예물을 봉헌하셨습니다. 내일 모교 전도대 종강 예배를 드립니다. 10시 반에 미드몰에서 드립니다. 전도대원들 나오셔서 마무리를 잘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구역장 권찰 기도회도 금요일 날 오전 10시 30분에 미드몰에서 전반기 마지막 구역장 기도회를 합니다. 그리고 9월에 다시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주일학교 여러분 사역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일부터 시작이 되는데 이를 위해서 주간부터 시작되는데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광주 노회 제 112회 제 1차 임시 노회가 15일 금요일 날 오후 2시에 홍릉 은혜교회당에서 있습니다. 우리 장로님들 그 총대 되신 장로님들은 기억하시고 또 참석하시면 좋겠습니다. 다른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 시간 봉헌한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고 축도함으로 수요 예배 마치도록 합니다. 기도드립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오직 하나님의 말씀밖에는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것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에게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도 찾아오고 환난도 찾아오고 사탄의 시험도 찾아옵니다. 이러한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도록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말씀을 마음반에 새기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귀하고 복된 시간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봉헌하는 심령들이 있습니다. 기억하여 주옵시고 하늘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어서 신령한 복으로 채워주시고 땅에 기름진 복으로 채워주셔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물질 때문에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고 찬송이 넘치는 믿음의 생활 이루어가게 하여 주옵시고 이 물질이 사용되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전도의 열배가 주렁주렁 맺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수요 예배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날마다 승리의 삶을 살아가기로 다짐하며 결단하는 사랑하는 모든 심령 위에와 가정 위에와 산업 위에와 일터 위에 그리고 주의 몸된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